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네, part 3. 네, 오늘도 이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온라인 철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시리즈인데 제가 벌써 지난번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제목으로는 믿음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트로는 세 번째지만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지금 이 방해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첫째 날에는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두 번째 믿음의 방해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직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직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직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직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직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자기 직위가 굉장히 높은데 이 마귀에게 또는 병마에게 눌려켜서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우리 직위가 대단히 높은데 그 직위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세 번째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데요. 의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방해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강력한 파워,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만 이것이 되지 나한테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굉장한 파워가 있고 그 권리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그만한 병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려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로 인해서 내가 죽겠네 이렇게 쉽게 말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했다면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또는 그 특권이 대단한데 이것을 내가 사용만 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기적의 방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주로 전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전해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하니까 제 와이프가 지금은 이제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제가 쓰러졌을 때도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많이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알고 자꾸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한 번 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계속 전해보면은 아는가 싶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또 우르륵 넘어져 버리고 이런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방해물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혼자서 고심하고 또 자꾸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까?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김민정 집사님께서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즉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정확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2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붙잡고 이 말씀을 믿기만 믿는다면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첫째 표적은 뭐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한다면 그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0인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분명히 말하죠. 이 70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나서 그들을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지만 이 70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영적으로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배척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구를 말해요? 70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꾸짖으니까, 명령하니까 그들이 쫓겨나가더이다 하니까 쫓겨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네가 아느냐? 바로 내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 이름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이름들이 전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사탄 마귀의 쫄병들, 귀신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쫓겨나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더 기쁜 일이고 더 큰 일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고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 명을 제가 쫓아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 이름 앞에는 달달 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로 놀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악한 영은 뭐하고 같다? 우리에게 종이 호랑이하고 같아요. 종이 호랑이.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지만 종이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섭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뭐 어떤 사람은 도깨비가 뭐 기가 달렸고 뿔이 달렸고 이런 악한 영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냐? 우리 앞에 크게 자기가 나타내려고 무섭게 하지만 사실은 종이 호랑이나 진배가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특권과 이 권한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둘째 표적은 뭐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지 이 모든 메시지들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든지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된다는 거라고요. 이건 목사님들한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전부 다가 믿는 자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니까 바로 말씀을 누구든지한테 전하고, 어떤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이것을 회개하도록 만들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만들고 나면은 그 입에서 자동적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뭐라고 말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대요. 누가? 베드로와 같이 온 일행들이, 이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뭔가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신 그 모든 메시지들을 전할 때 바로 성령이 말씀 전할 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니 이들 각자에게 뭐를 하고 있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이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해보세요. 그들이 다 방언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자매한테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더니 차 안에서 자기 친구하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차 안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권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설마 내가 되겠나? 또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대로 해보세요. 저는 우리 이 지역에, 이곳에 와서도 여러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다 성령 세례하고 방언을 다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분 중에 우리 선녀 자매님도 여기 와서 방언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된다는 거. 우리 선녀 자매님도 이제 저 브라질에 가시면 그 엄마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 모두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선녀 자매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표적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독이 있는 뱀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이 들어있는 뱀, 독사죠. 독사도 들어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바로 그 명령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라 풍랑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 표시가 없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했으니까 항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뱀한테는 안 물려봤지만은 제가 말벌한테는 물려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 문제 없을지어다 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됩니다. 왜냐면은 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표적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씀은 어떤 사악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독을 음식에 넣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넣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독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독약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할 때 그대로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윤석전 목사님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그 간증하는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엄마를 쥐약을 그 일제시대 때 쥐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 쥐약을 그 엄마에게 반봉지를 먹였는데 그 엄마가 멀쩡하게 살아있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뭘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은 그 엄마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그냥 먹은 겁니다. 남편이 안 먹으면 죽인다 하니까 먹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표적은 뭐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무조건 병든 사람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든 사람에게 안수할 때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먼저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전해주고 그들이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안수해주면 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온두라스의 우리 선교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 지역에 제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지역에서는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차를 타고
우리가 12개 선교 지역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 지역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차 안에서 다음 그 지역에 가서는 병 고치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그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한 15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먼저 나온 사람한테 여자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낫는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명령할 테니까 이미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당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명령하겠다고. 그러고 어디에 아프냐고 물으니까 자궁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암이니까 제가 어느 부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손 대라고 그랬어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 여자분 손 위에 올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궁암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람은 한 20대 초반인 젊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으니까 왼쪽 유방에서부터 겨드랑이로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이렇게 암이 원래 유방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겨드랑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옆구리까지 이게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손을 올리기 전에 제가 또 물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 줄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올려라. 그리고는 그 올린 위에 제 손을 또 올렸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병마야 이 자매에게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고 가서 또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고쳐주셔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명 전체를 다 기도를 해주고 대개가 암이더라고요. 그 지역은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다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15명을 해주고 이제 제가 단 위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 간증해도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씩 나와가 간증을 하는데 다 나왔다는 거 있죠. 그게 뭘 말하나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되고 저도 돼요. 누구든지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완전히 붙들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벌써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파트 3. 네, 아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방언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역사. 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